105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어디 줄까? 아까 누가 읽었지? 허준삼 읽으셨죠? 네. 예, 1등 거 맞아 읽어주세요. 셋째, 호련히 하늘로서 둘러 비치는 빛을 본 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본 빛이 환상이 아니라 그 두 눈을 실제로 자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침을 입증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 빛은 그저 단순히 밝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큰 빛이 있었으며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이제껏 사울을 보던 그의 눈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눈이 감긴 것은 아니었으나 신기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눈으로는 잘못된 것만 보았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나사렛의 몫으로만 보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사울을 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만 보아왔습니다. 자기가 가진 율법적 학문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권세가 가장 크게 보였던 눈입니다. 그러나 전등이 아무리 밝아도 태양빛 아래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어올 때 지금까지 크게 보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그의 눈이 떠지자 이제까지 크게 보이던 것들이 가장 작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게 보이던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그 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은 스스로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자신의 부족과 잘못됨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이 떠지게 되면 먼저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보게 되고 그 후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엎드려 외쳤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영안이 떠지자 사명을 바로 보았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하였습니다. 넷째, 주님은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실 때 준비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고넬료를 위해 베드로를 준비해 두시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 빌립을 준비하시듯 사울을 위해서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갔어.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였을 때 사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하고 말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나니아 한 사람의 순종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을 탄생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두렵고 떨림이 앞서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그 두려움은 자기 자신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이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히 순종할 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아무리 큰 어려움도 물러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회에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네피림의 후손들 같이 건장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장부들과의 싸움에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크고 힘센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기라세벨을 정복하였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40년간 긴 세월의 고생 끝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으나 당시는 모의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여서 요단강 물은 급류가 강 언덕을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에서의 경우와 같이 물을 갈라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눈이 어지러운 거센 물줄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무서움을 이기고 담대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흐르던 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사울은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알려주신 사실이지만 사울 자신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특별히 이 순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방인과 둘째 임금들과 셋째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사울은 이에 합당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디나 활보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은혜에 능통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적임자였으며 헬라 문화의 철학 그리고 율법에 능통하여 지금까지 쌍사회와 접촉해온 그의 신분과 지위는 능히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사울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읽어보면 그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실 때 당신의 복음과 사역과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하시는 위대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깨달아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없는 인생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시고 환경과 재물과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는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를 만났을 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22장 10절 말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나를 어떤 도구 어떤 그릇으로 쓰기 원하십니까?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사울이 회심을 했는데 이제 사울이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사울이 회심한 얘기입니다. 회심한 얘기인데 사울이 기도하고 있던 중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울이 선한 일을 하고 있던 중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선한 일을 하고 있던 일도 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잡으러 가는 도중,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던 그 도중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도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회심을 시키셨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회심을 시켰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강권적으로 사울을 회심시키셨을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그러한 행위를 책망하신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 번이었죠. 그 한 번이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오직 하나님은 사울을 키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더라는 겁니다. 사울을 키워서 사울을 회심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일까? 사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 또는 대리자, 그 전달자나 대리자로 파송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전달자로 파송된 자, 그들을 사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근데 우리가 사도를 말할 때는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자고 대리자는 되고 파송된 자는 선교적인 삶은 살지만 부활을 목격한 자라. 부활을 목격 못했어요? 부활 목격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믿는 거죠. 믿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도, 보고? 사도를 말할 때 말씀으로. 말씀 믿는 거지. 사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말할 때, 사도를 말할 때 12제자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바울을 인정하지 우리를 사도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사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부활을 목격,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해주셨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 목격하고, 그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사도의 직임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날의 사도는 목회자들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그의 그 하신 역사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다시,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을 우리는 그대로 다시 합니다. 당시 사도들의 그 자격 요건, 그 당시의 사도들의 자격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을 목격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확신합니까? 아멘. 그리고 그 당시의 사도는 성령님의 구체적인 택함을 받은 자라 해야 됩니다. 택함을 받은 자. 그렇다면 나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창세전. 그렇죠. 네. 창세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의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여 주신 일들, 우리에게 하신 일들, 내게 하신 일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나는 나가서 담대하게, 확실하게,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가? 자신 있어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나도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27번째 변화받은 사울. 이제 우리 이강삼, 이전삼 읽어주세요. 사울의 신부에 행한 행적에 관하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과 바울 자신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울 대신만으로 다메섹에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지내니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자 예루살렘으로 도피한 것처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24절에 기록하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한국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15일간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깊이 읽어보면 두 사람의 기록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12사도에 의해 주어졌거나 그에 받은 복음이 다른 선배들에 의해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회심 윤례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바울의 전기를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와 교회 확장에 대해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의 세부적 흔적까지 낱낱이 기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집합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의 대부분을 여기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했고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복음의 사도가 되어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 복음을 전파하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를 아끼는 제자들의 마음의 관계에 사울을 담아 서에서 가라내려 도피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가 베드로를 만나 15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울이 변화받은 사실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므로 만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난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예수님은 당시 사도들조차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고자 직접 개입하심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다메섹에 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교인들에게는 큰 무기를 줄 수 있는 기회였고 직접 관계없는 시민들의 큰 종교적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고 흥미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아나니아를 통해 즉각 다메섹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이며 그들은 기쁘게 사울을 환영하여 함께 모여 그의 회심감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사울을 격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편 사울을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사울의 모습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기 든든했던 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하나가 되어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뜻밖의 역전된 사태를 보고 놀라기도 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잔해하던 그가 이런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그가 오히려 하나가 되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변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간증 섞인 호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한 인물의 질문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변화받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가만을 주어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3년 후에 만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 여러 날이 지나 맥을 아라비아에서 지낸 3년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22절과 23절 중간에 어느 시기에 바울은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새로운 복음의 사도가 되기 위한 주님의 훈련 과정을 겪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오자 전에 갑작스러운 사태 변화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핵심과 변화는 유대교에 대한 전면 도전이었고 자신의 영향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여기 22절, 23절에 대한 사울 자신의 단지는 고린도서 11장 32,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방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납니다. 아레다 왕은 당시 나바시아로 통하던 아라비아의 왕으로서 다메섹을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목적을 위하여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아우에서라도 뜻을 이루려는 유대인들은 쉽게 아레다 왕의 방백들과 한편이 되어 사울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이미 사울과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의 위험도 무릅쓰고 사울 방주리에 담아 단풍의 성에서 달아내는 피신기 안으로 사울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옷실 속에서 자란 꽃처럼 나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고 요하손을 연단시키신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이런 죽음의 위협을 겪으며 이기게 하시죠.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위협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사울의 제자됨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도피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떠난 지 3년 만이었고 그 목적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자들은 변화받은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3년의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제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울을 잊을 수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아픈 기억만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도 못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이사라로 다소로 최소한 11년의 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 자업자득입니다. 제자들의 인정을 받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으며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픈 상처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실패를 통해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일을 행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 11년 이상의 긴 기간은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일하려고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떠나 40년간 눈질하면서 자신을 발견했던 것과 같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제자들이 사울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을 때 사울판에 서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이미 4장 36, 37절에서 소개한 대로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제자들로부터 부신받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것,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담대히 전도한 사실을 인정해 주어 비록 부분적이나마 제자들의 사울을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공공에 처한 사울을 자신의 일청을 밟고 나서 바나바는 실로 아름다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후에 그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하였고 전도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뜻밖의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사울에게 바나바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겠습니까? 특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오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길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그의 과거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역사, 즉 일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실로 갇힌 것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의 순교 일에 수년 동안 계속되는 핍박은 멈추고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들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 평안과 내적 경고함을 힘입어 주를 경외하는 경건심과 성령의 위로 속에 교회는 점점 분명해져 갔습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과 성장은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내적 성장에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성장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울이 회심을 했는데 회심을 했더니 좋은 일만 있었나요? 어때요? 오히려 고난이 더 찾아왔죠. 정신 차리고 자지 말고. 그러면 회심한 사울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회심했는데 왜 고난이 임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업자득이 있던 것일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어떤 자아를 깨뜨리기 위함일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뭘 주기 위해서? 영광. 하늘에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큰 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듯이 사울에게 임했던 그 고난은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 분은 빌립보서 1장 21절을 찾습니다. 8장 2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게 유익해요? 주 안에 죽는 마태 5장 10절을 찾아봅니다. 자, 내게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위해 죽는 것은 유익하다. 그래서 마태 5장 10절을 찾아봅니다.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되으시며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뭐가? 천국이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핍박받는 자의 것이다.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사도직을 감당해야 되는 자다 라고 믿는다면 정말 사도직을 감당해야 되는 자에게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핍박,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겨야 되겠죠. 그것을 이기려면,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고한 믿음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에. 확고한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럼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확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의 확신. 구체적인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까지 확신이 있었을 때에,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날에 있을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룻바와 욥바를 방문을 하게 되죠. 룻바와 욥바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쭉 나가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걸 끝까지 다 못 나가요. 사도행전 끝까지는 다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요약하면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맞아요. 나 그 뒤에 거 끝까지 다 요약하려고는 안 했는데 지금 한도사님 지금 얘기해 줬어요. 자, 그래서 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를 방문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면 가이사랴 지방까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뒤에 내용이 그렇게 되면 룻다에 가서 베드로가 룻다에 가서 이제 이방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에 그 룻다 지방에서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니아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룻다에서. 그리고 욥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롯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죠?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다비다를 살려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려줬을까? 왜 살려줬을까?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주고 그렇게 했을까? 룻다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증으로 누워있던 에니아를 병을 고쳐준 그 사건들, 베드로를 통해서 병을 고쳐준 사건이나 또 욥바에 가서 죽었는 다비다를 살려준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을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걸 해서 그렇게 했을까? 왜 했을까? 하나님 왜 살려주셨을까? 왜 살려주셨을 것 같아요?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복음에 확산되어진 어떤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살림 받은 사람, 병들었다가 8년 동안 고생하고 누구만 있던 그 병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쳐줌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그거를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릴 때에 다비다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누가 한다고? 예수가 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가 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했죠. 네.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바라본 사람들, 거기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들이 있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그것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일어나야 되죠. 근데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는, 오늘날의 전도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잘 일어나던가요?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후에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관이었죠.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면도 그 사람이 아직까지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개종은 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데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아주 신앙의 초보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듣게 하셔서 그 가정에 모두가 다 예수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 그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교회에 갔어. 서너 명이 모였어요. 서너 명이 모였어요. 여자 집사님들이 서너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서너 명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교회 안이든 밖이든 남편 얘기, 남편 칭찬. 3355 모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수군수군거리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얘기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이제 내 모습을 봐야 되겠죠. 나는 그럼 내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가 하루에 사는 그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가, 내가 정말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하는가, 내 이웃의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하는가, 내 모습은 어떤가, 그걸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한마디라도 말하지 않고 그 하루를 지내간다면, 한마디의 말을 못한다면 그건 벙어리예요. 벙어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루 일과 중에서 나가서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인데, 학기 마지막인데 지금 이 레포트 안 내신 분이 많아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갖고 오신 분이 고점래 전도사님, 오늘까지 갖고 오셨어요. 한도선 전도사, 강도사님은 지난주도 안 왔고 오늘 안 갖고 오셨어요. 저도 80회까지 다 했어요. 80페이지까지 다 했어요. 네. 제가 페이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네, 제가 먼저 그때 숙제 내서 다 했어요. 80페이지까지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오늘부터 80회를 이후로 또 다 해야 돼요. 예, 오늘부터 사도행전 다 하고 지금 남아있는 분량 있죠? 얼마 없어요.
남아있는 분량 여러분들이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요약을 정리를 하셔서 제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가지고 학점을 책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책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신약에가 보좌가 뜰 안에 들어가고 이게